아멘.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 또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익히 있었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특별히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난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면 얻지만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많은 학문을 써먹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옛말에도 말글 배워서 댓글 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배운 학문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이런 데서도 하는 말을 보면은 절대 그들은 사람 앞에 아주 엎드리고 무슨 빌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막 이런 아주 담대한 그런 마음 자세와 신앙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면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세상 지혜, 두 번째는 마귀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복음 믿으러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당신의 죄를 사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소리를 하십니까? 뭐 어떻게 그런 것을 믿습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나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일수록, 학문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소위 하는 말이 나는 세상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도통한 사람이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도 소위 철학, 또 헛된 속임수라고 말을 했지만 교묘한 방법이에요. 오늘날 같은 이 속임이 많은 세상에는 얼마나 교묘한 방법이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어제 차를 같이 타고 오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속았는데 하니까 하는 말이, 딸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딸 이름으로 상품권이 내한테로 왔다는 거예요. 상품권이. 그런데 상품권이 상당한 상품권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아빠, 내가 이 상품권 아빠한테 보내니까 가서 찾으면 됩니다. 뭐 농협에 가서 찾으면 되니까 가서 찾으시기를 바라고 우선 돈을 좀 넣어주세요. 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전화는 지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지금 빨리 넣어주세요. 그래서 50만 원 넣어줬다 이게. 50만 원 넣어주고 일단 상품권이 와서 도착해 있으니까 가 찾으면 된다 이게. 그런데 50만 원 딱 넣어주고 나니까 아빠 50만 원짜리 더 샀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사노? 그렇지만 이거 뭐 상품권이 도착해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뭐 상당한 액수가 도착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 바꾸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바꾸러 가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여보 뭘 그렇게 자꾸 계산 나가요?
아유 뭐 상품권 바꾸려고 하고 돈 또 50만 원 붙였는데 50만 원 더 붙이라네. 그러니까 50만 원 돈 붙이는 거는 집에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 상품권 찾으러 가려고 해. 가만히 있어봐 여보, 가만히 있어봐. 딸 전화하지 말았겠지만 왜 지금 전화 받을, 간호사인데 전화 받을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전화하니까 아빠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냥 50만 원만 그래도 봉사하고 말았다 이게요. 50만 원만 사기당하고 말았다 이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 교묘한 방법, 아주 술수를 쓰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문자를 받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당하는 이유가 뭐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 우리 총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비트코인을 사면은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0달 후면 2,000만 원 줍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하고 코피 나도록 싸웠어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고. 왜 내보고 사기꾼이야? 당신 고소하겠다. 고소해라. 고소해라. 고소하면은 더 좋다. 당신 한번 싸워보자.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해라.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공짜로 돈 집어넣고 돈 빼내는 무슨 돈이 새끼를 치냐. 이게 어떻게, 누가 바보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2,000만 원을 10달 후에 주노.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 목사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고소당하라고. 내가 고소당하면 가서 법원에 가서 고소당한 사실을 우리 총회가 알기고 총회가 모두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요. 엄청난, 그 본인 말로도 하는 말이, 우리 총회 800명이 자기한테 등록했다. 그러면 당신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수많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성경이 아닌, 자기 손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잠시 1,000만 원 빌려줬다가 2,000만 원 받는다. 그거는 사기꾼이지. 그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나는 내가 피해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걸 이렇게 되면은 온 총회가, 박병석 목사가 왜 고소를 당했나? 그러면은 보이스피싱 또는 더 나아가서 뭐 해외 뭐 코인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거죠. 메이첸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이것은 그노시스주의라고도 말하는 이단인데, 사실상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예수는 신적인 예수와 육적인 예수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플라톤이 한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더 높은 진리가 있는데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뭐 우리가 이런 말들은 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뭐 다 깊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인 지혜도 있는데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는 지혜는 좀 더 차원이 높은 한 단계 위에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속아요. 엄청 속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영지주의에 빠지고 소위 그노시스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주의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마귀는요, 우리가 뭐 말하셨으면, 마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 과거 일은 기가 막히게 한다. 기가 막히게 한다. 당신 집안에 누가 언제 죽었고 누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점장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속는 것이죠. 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구 있을 때 대구에 유명한 무당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무당 굿쟁이 이 사람의 아들이 교회 등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유명한
점장입니다 하고 이름을 밝혀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을 생각했나 하니까, 글쎄 나도 뭐 교회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니는 교회 안 가면 망하니까 망하는 건 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니는 교회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무당이 전도를 열심히 아들한테 해가지고 아들을 교회로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그 무당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 장로님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무당이 대구에서 손꼽아 주는 무당이고, 작두를 갈아가지고 날이 새파랗게 서면은 그 작두를 갖다 놓고 무당 구설을 하는데, 그 작두 위에 막 올라서도 발이 다치거나 뭐 베거나 하지 않는 귀신의 힘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두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작두 춤을 추는 대구에서 정말 며칠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최고 뛰어난 이런 사람인데, 이 귀신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귀신이 어느 날 자기에게 그 큰 귀신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지만 귀신이 오지, 소위 말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버렸대.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구도 안 하느냐? 한다 이거야.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의 옛날에 했던 그 하나의 그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노련함, 경험, 뭐 이런 것으로 구설을 하지, 지금은 작두 위에 절대로 못 올라간다. 작두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한다. 귀신의 힘이라는 것은, 귀신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다가도 어둠의 세계에서 오는 지혜거든요. 어둠에서 오는 세계의 지혜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지혜에 속습니다. 속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 예천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집사예요. 그 동네에 결혼식을 하고는, 지금 오래된 옛날 이야기인데,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혼 신부 집에 도둑이 들어요. 꼭 금폐물 같은 거 이거 다 잊어버린 거야. 나중에 잠복 근무한 경찰에 잡혔는데 교회 집사라. 귀신이 결혼식 당한 새 신랑 신부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가면 금폐물이 있으니까 그거 훔쳐가라. 그 교회 참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 집사한테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집을 밤에 가만히 살짝 들어가가지고는 금폐물 훔쳐가지 나오. 나중에 보니까 집집마다 금 부처 다 잊어버렸던 거 그 집사 집에서 다 나왔다 이게. 예? 귀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집사를 하고 있지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뭐 잘 되도록 하시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 그러면 성령 지혜를 받으면 어떠냐? 성령 지혜를 받으면 무슨 뭐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이 육신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학문을 다 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가 한 말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간용, 양순, 긍휼, 이게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도 이제 다 풀어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열매가 가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산다 이거죠. 거짓된 삶을 버리는 겁니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봤어요. 왜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느냐?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누가 전화 왔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대구인데 그래요. 대구는 무슨 대구? 내 차 안에 있는데. 이게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니까, 거짓말을 아예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을. 아니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전혀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해요.
내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도 무슨 얘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 전화를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도록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은 거짓말이 아예 몸에 전체가 배어 있구나. 그리고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전혀 양심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마음에 찔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이거 거짓말 안 할 수는 없어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데 뭐. 성경에 보면 다윗도 거짓말을 했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또 거짓말은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자기 마누라 보고도 여동생이라고 하고 막, 이 말이 됩니까? 이럴 정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고쳐야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된 마음을 품지? 왜 내가 이렇게 탐욕을 품지? 전부 자기가 잘못된 것은 다 내놓고 회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 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또 만약에 돌아갔다 할 것 같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웁지 못하리라. 화평함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거룩함을 쫓으라. 깨끗하게 살라. 깨끗함을 쫓아가라. 깨끗함을, 거룩함을 쫓아가라 이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점점 더 깨끗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더 진실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위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좀 더 나은 세상을 갖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이익에 매여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얘기 가운데 난 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은, 두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가 대장암 4기에까지 걸린 겁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요, 25번의 방사선 치료와 39번의 화학요법을 견뎌냈지만 끝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3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두 아이의 엄마가 글을 썼어요. 마지막 글을 써놓은 것이, 그것이 인터넷에 떠 있어요. 어떤 글인지 그대로, 전 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도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 함께 늙어보고도 싶은데 그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네요. 죽음을 앞두고 나니 점점 더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날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딸아이 머리 따주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내고 찾아주는데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1년 이상의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흔들리는 이빨을 뽑아주는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줄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보너스 덕에 30대 후반에 왔어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네요. 복부 비만이요? 허리 둘레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잡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참 때로 세상 살기가 힘들다, 뭐 어렵다, 뭐 피곤하다, 어쩌다 하지만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자식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뭐 남편과 아내와 스스로 뭐 다투고 찢고 볶고 싸우고 시끄럽고 하지만 그 남편, 그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을 무엇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삶을 좀 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살아있는 날이 얼마일까? 살아있는 날이 얼마일까? 그거 계산해보라는 게, 계산해.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많이 살았다, 그만하고 오너라 하면은 그냥 감사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상하게도 심장이나 폐나 3분의 1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그냥 뭐 약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약을 안 먹습니다. 약을 아예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상당히 좀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더라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자. 오늘 부르신다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뭐가 더 원하는 게 있겠어요? 부러운 게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함. 어쩌면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교회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마 요즘쯤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기 전에 교사들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서먹서먹해요. 그 이야기를 시켜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왜, 교사 선생님들이 왜 이러냐. 그 시골교회지만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교사들 한 10여 명 이상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사 두 사람이 말을 서로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말을 서로 안 한 지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서로 원수가 져가지고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웁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누구하고도 원수를 맺고 있다든지 누구하고 등을 지고 있다든지 하나님 만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못 만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화평함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열이 있고 배신이 있고 전쟁이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흐령 다투고 지지고 볶고
온갖 치열, 경쟁, 배신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살벌한 세상에 살벌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볼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지금 막 경제가 다 얼어붙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대통령은 잘 뽑아놨지만 저분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자들 보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경제 태풍이 불어오는 것이 안 보입니까? 이 태풍이 불어서 경제를 휩쓸어 버리면 세계 전부 다 빈국이 되어버릴 확률도 있다. 미국도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사람 몸 중에 한 부분만 눈이 하나가 아프든지 팔이 하나 아프든지 뭐 다리가 하나 온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만 아픕니까? 손만 아픕니까? 내 몸 전체가 아픈 거죠. 지금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 위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화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화평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내게 모진 소리를 하고 그 아주 악한 말을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과 각을 세우고 또 나도 갚아야지 그래야지 말고. 세상은 점점 쇠퇴되어져 갑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식량은 부족합니다.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세계 경제는 무너집니다. 정치는 타락하고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들어도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대책이나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뭐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하는데 그 수억 돈이 억조 원들이 억조 원 아니고 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왜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에 이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 위에 와서 사신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도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 마귀는 찢고 가르고 패고 죽이고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하나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은 화평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지.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하거들랑 그러지 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가르쳐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지 그걸 대적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뭐 간용과 양순과 긍휼과 했지만 결론은 선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선한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만든다.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만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羹 잡는 게 매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정은 어떠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믿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든지 천국, 어떻게 믿든지 하는 건 마음대로 막 믿어도 된다, 이거 말이. 뭘 믿는단 말이에요? 뭘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못 살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되지. 마음대로 개떡같이 살아도 천당만 가면 된다?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나무가 올바르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거기에 옳은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아이고,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느냐,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것을 내줄 수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요번에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하는데 참석하느라고 손해 엄청 많이 봤다. 손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는요, 그거는 귀신도 안다 그랬어요. 귀신도 알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고쳐야 돼요. 빨리 고치지 않고 나는 이대로 예수님만 믿으니까 천당 가겠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안동의 장로님 되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무당도 귀신이 떠나면은 무당 못해요. 와 같이 뭐 우리가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그 자랑하지 마세요. 성령 떠나면은 안 돼요. 저는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성령 떠나고 선인간적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다 나중에 보면 가짜된 게 드러나죠. 왜요? 성령이 떠났으니까. 오늘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 받은 일도 없어요. 떠나기는 뭐 언제 성령 받았어요? 떠나지.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 총신대학교에 그 감사부에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총신대학교 영성을 이끌고 있는 그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새벽기도 잘 하느냐? 아이고,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냐? 내가 볼 때 신학교에서도 영성운동을 위해서 영성운동 목회자를 모셔오면 불이 펄펄 붙은 사람 데려다 놔야 되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가지고는 신학생들을 영성 못 이끌어 나갈 것 같더라고. 목사님들 두 분이. 좀 답답한 얘기예요. 내가 뭐 인신공격이 될까 봐 난 총장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랬어요. 보십시오. 총신대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요? 이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총신 졸업생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 총신은 정말 보수의 근원이라고. 대한민국 그 고신 측 아닙니다. 합동 측 신학교가 정말 보수의 원진백이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 이 보수의 근원인 이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새벽기도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 불이 펄펄 붙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제가 2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했어요. 한국교회가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총신대학교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나오고 기숙사에서 소주병이 나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될 일이 아니죠. 그 신학생들이 그냥 새벽 시간이면 그냥 학교 경건회실에 올라가지고 참 하나님 대한민국을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살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나와서. 요즘에 제가 강도사 고시하면서 전사님 새벽기도 하십니까? 가끔 한 번씩 합니다. 아이고, 그 왜 가끔 한 번씩 합니까? 뭐 너무 피곤하고 뭐 어쩌고. 교회 새벽기도 인도 안 합니까? 목사님 한 번씩 시켜주면 그때 한 번 새벽기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못하고. 우리 노회에서도 장로고시 시험 치는데 그 교회는 노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장로 장립하고 이어서 목사 위임식 하기로 그렇게 노회가 결정을 해놨어. 그 목사 위임식 해야 돼.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새벽기도 하십니까? 못합니다. 아니 집사님 장로가 되시면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데 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할 형편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걸 불합격을 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못한대. 그러면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냐?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한국교회 현실. 사실 장로 이제는 고시 치러 오는데 60% 새벽기도 안 하면 고시 자격 주지 말자는 거 제가 발의한 거예요. 제가 우리 노회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장로도 새벽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노 이 말이에요. 총신학교도 제가 그거 제안했어요. 시골교회 봉사 2년 이상 안 하는 사람은 앞으로 강사고시 자격증 주지 말자고 총회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고 새벽기도 안 하는 그 경건의 카드를 만들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앞으로 목사시키지 말자고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동조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동조를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를 안 해. 여러분 시골에 계시는 거 잘 모르죠? 우리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대구에 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골목에 교회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있다. 교회 10개. 근데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 참 9개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해. 목사님들도 안 해. 도시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새벽기도를 안 해. 자기가 새벽기도 예배 인도하는 때만 나와. 그 외에는 안 나와. 이러니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 이게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장로님 총회 행보한 동행 기도회 한다고 좋아하신 저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행보한 동행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작용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말세가 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혼단해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 가시려면 선하게 사셔야 됩니다. 선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천당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불렀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든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껍질을 벗기지 않고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로 갚아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만이,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길만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